말씀 쏙쏙 믿음 쑥쑥 퀴즈 타임! 슬기로운 말씀 생활!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에 대한 질문 3가지를 드리려고 해요. 이 3가지 답은 어디에 있냐고요? 바로 말씀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이 전하시는 말씀을 주의 깊게 잘 들으면요, 그 말씀에 숨겨진 답들이 다 있어요. 이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다 적어서 선생님들에게 보내주시면 그 중에 추첨을 해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청난 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꼭 참여해 주세요. 야, 너도 스킵하려던 거 아니지? 하나님은 널 스킵하지 않으셔. 우리 스킵하지 말고 찬양할까? 예! 우리를 너무도 잘하시는 그분께 우리 더욱더 깊은 마음으로 나아갑시다.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나.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하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다.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우리 행상에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그분께 소망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더욱더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의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더욱더 맞추면서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 우리 한 번 더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 너희 기쁜 마음으로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 우리 힘차게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우리 한번 더 고백해봅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너희에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면 합시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또한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우리에게 소망 되신 그 예수님 앞에 영화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도 그 주님을 더욱더 바라보며 소망의 마음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시간 나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영광의 찬양 함께 고백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마음에 핫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을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어떻게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지길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아시는 주님 힘겹게 비워내 바랜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주의 약속이 아득하여도 나의 자리를 힘써 지키리. 주의 나라 위에 합한 자 되어 그 길 기꺼이 나 걷게 하소서. 주의 계획을 성실하시니 나의 고백을 온전히 하네. 주의 나라가 세워지길 바라며 모든 것 기꺼이 주께 드리네. 내 맘 하시는 주님, 힘겹게 미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주리를. 우리 한 번 더 외면합시다. 내 맘 하시는 주님, 내 맘 하시는 주님, 힘겹게 미워낸 바램들 다 내려놓고 주의 위로 전하며 그 신실하신 바라보리. 주만 아는 자, 주만 아는 자들이 주님의 일하심 비추는 그 통로 되어 주의 나라 위하여 내 소망 넘어주는. 우리 그분께 감이나 감이나 찬양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감이나 감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감이나 낮이나 언제나 영원히 주만 찬양해.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우리 더욱더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언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주님, 세상이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둘 것은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주의 말씀 앞에, 주의 찬양 앞에, 기도의 자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사랑을 더욱더 바라보며 이 시간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의 마음을 갖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동서를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한자리에 모여있지 않고 또 같은 시간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하지 못했던 것, 우리 마음에 품은 악한 생각과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던 우리의 행동들을 고백하오니 이 시간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우리가 깨끗해진 마음으로 각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바르게 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바로설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제대로 알고 늘 묵상하고 말씀을 삶 속에서 순종하여 살아냄으로써 거룩한 주님의 군대, 강한 용사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가족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픈 자 있으면 하나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부어주시사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전도사님께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다 같이 모여 함께 예배드릴 날을 기다리는 우리 청소년부 목사님과 전도사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기를 기도드리며 악한 세상으로부터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하루하루 강건하고 건강하게 그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야, 언제까지 예배 구경만 할래? 너도 할 수 있어. 함께 말씀 읽자. 따라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샬롬 청소년부 친구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고데비 전도사예요. 한 주간 주님 손 꼭 붙잡고 살아가셨나요? 오늘도 여러분들 향한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들이 이 찬양을 통해 또 말씀을 통해 가슴 깊이 전해지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저를 따라 한번 이렇게 외쳐보겠습니다. 기대가 다르면 은혜가 다르고 은혜가 다르면 내 삶이 바뀐다. 여러분들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으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상의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예요. 이를 기대하면서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는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나눴어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까지 그들은 어땠나요? 두려움과 불안에 떨었던 자들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었어요. 그들은 군사훈련을 전문적으로 받았던 자들도 아니었고 좋은 무기가 있던 자들도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휘관이 되어주셨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말도 안 되는 전략을 말씀하셨어요. 한 걸음 한 걸음. 여리고성을 돌 때 많은 사람들은 사실 다양한 감정이 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신실하신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실 그 능력의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걸어나갔어요. 그들은 세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전쟁을 치렀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졌어요. 7번째 성을 돌고 함성을 외쳤을 때 그들은 저 거대한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했어요. 아무런 싸움 없이 피 흘리지도 않고 그들은 승리를 거두게 되었어요. 그 당시 상황에 대해 27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가나안 땅에 있던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 여호수아의 군대를 두려워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삶이 이 여호수아와 같길 소망합니다. 세상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세상이 부러워하는 하나님의 이 자녀들이 여러분에게 소망합니다. 당장의 내 삶에 변화가 없다고 좌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이 있었고 여리고성 앞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 믿음의 걸음들이 필요했었어요. 여러분들의 시기가 그 광야의 시간, 믿음의 걸음이 필요할 때일 수 있어요. 그럴 땐 믿음을 가지고 묵묵히 걸어가야 해요. 결국 그 성은 함락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종종 부르는 찬양 있죠? Nothing is impossible. 기억하십니까? 지금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미래에 대한 걱정이 있으십니까?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물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난공불락의 성을 목소리 하나로 함락해 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이 시간 함께 하십니다. 그분을 신뢰하세요. 그분과 함께하는 인생은 언제나 부족함이 없게 하실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딛었던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이때 현실의 상황에 시설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한 발자국을 내딛는 소망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벌어질 날들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정말 자신들의 조상들 향한 그 하나님의 예언이 내 때에 성취되겠구나. 이 기대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적을 만나도 이젠 거뜬히 이겨낼 수 있겠구나. 자신감이 붙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세상의 가치를 쫓는 사람들과 달라요. 불안이 아닌 소망을 갖게 됩니다. 두려움이 아닌 기대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이성을 함락시키기 위해 달려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성 때와는 전혀 다른 상황을 이제 마주하게 됩니다. 1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러분들이 7장에서 흥미진진한 이 아이성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읽으면서 주목할 점은요. 하나님께서 결론부터 이야기하고 시작한다는 점이에요. 1절에서 오늘 나눌 그 말씀의 결론으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대요. 그 이유가 하나님께 바칠 물건을 훔친 이 아간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6장 18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전쟁에 앞서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게 될 그 전리품들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오히려 명령하셨어요. 18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이 전쟁은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니까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바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러나 1절에서 아간이 어떻게 합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선악과가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막 탐스러워 보여가지고 그걸 따먹었던 것처럼 전쟁이 끝나니까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그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되는 그 금덩이 하나를 탐하게 된 거예요. 나 하나쯤 괜찮겠지. 그 아니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아이성은요, 점탕꾼들이 보기에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성이었기 때문에 2, 3천 명만 보내도 충분히 승리할 것이라고 다 생각했어요. 그러나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지 않으셨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이성에 쳐들어갔을 때 그들의 마음은 여지없이 무너졌고 도망가기 바빴어요. 결국 36명의 귀한 생명들이 죽임을 당하였고 모두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승리가 보장되는 땅에서 그들은 패배했어요. 13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거룩해져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비뽑기를 해가지고요. 내가 죄를 지은 자를 지목할 터이니 죄를 지은 자와 그의 가문까지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비뽑기를 합니다. 제비뽑기에 그 걸린 아간의 가족은요. 결국 아골골짜기에서 죽임을 당하게 돼요. 하나님은 왜 7장 처음부터 아간의 범죄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 죄의 무서움이 얼마나 큰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 아닐까요? 승리가 보장된 땅에서 그들이 패배한 이유는 한 사람의 죄의 그 안일한 태도와 말씀에 대한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우리의 삶에는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 사단의 공격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 위한 그 죄의 유혹들이 너무나도 곳곳에 도사리고 있어요. 순간순간 찾아오는 이 죄의 유혹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 특별히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이 죄의 무서움에 대해서 경고하셨고 절대 죄와 함께하지 말라 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죄의 자리를 떠나라는 것이에요. 죄에 대해서 나 하나쯤이야 라는 그 이기적인 마음, 이번 한 번뿐이잖아 라는 그 아니라는 생각들은 결국 우리의 삶을 죄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하지만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죄는 전염성을 가지고 있어요. 나 혼자만 그 죄의 결과를 책임지지 않아요. 오늘 말씀에서 보듯이 한 명의 죄로 인해서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 민족이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 이 순간순간 찾아오는 이 불순종의 마음, 죄의 유혹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모습이 우리에게 좋은 영적 롤모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말씀을 듣고 바로 통곡하며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6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궤가 있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옷을 찢고 얼굴을 땅에 대고 통곡하며 해가 저물 때까지 기도합니다. 정말 간절했어요. 죄 앞에 맞서 싸우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들이 더욱 많아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여호수아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 분별을 잘 못하는 자들이에요. 무엇이 죄인지도 모른 채 살아갈 때가 참 많죠. 또한 죄 앞에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전도사님도 순간순간 찾아오는 이 죄 앞에 연약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나의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내 죄를 알게 해달라고,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회개는요, 죄가 얼마나 심각하고 중대한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아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통곡하며 온종일 부르짖는 이 여호수아에게 다가와 주셨어.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죄에 무너져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슬퍼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패전장수가 되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죄와 맞서 싸우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엎드리지 말고 나를 바라보라 말씀하십니다. 부모님께서 여러분들 혼내실 때 어떻게 혼내세요? 많이 혼나보셨죠? 진짜 때리는 게, 혼내는 게 목적입니까? 아니에요. 잘못된 것을 고치고 더 나은 삶을 살길 바라시기에 혼내시는 거예요. 솔직하게 자기가 잘못한 죄를 뉘우치기만 한다면 더 이상 혼낼 이유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자꾸만 죄를 감춰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아시는 분이신데 우리는 그분 앞에서 자꾸 거짓말을 해요. 진실되게 나오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아간에게 기회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아간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아간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한 것은 아닐까?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누가 범죄하였는지 제비를 뽑았을 때 유다 지파가 뽑히고 세라 족속이 뽑혔을 때 그 시간은 엄청난 시간이 걸렸어요. 한두 명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는 나오지 않았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살기 너무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좌절하지 말라, 다시 일어나라 말씀하세요. 요엘 2장 13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여러분, 이 말씀처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분,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너희는 다 죽어야 해 이러는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계속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회개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 내일의 소망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회개의 자유로의 초청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실 것입니까? 아직도 그 죄의 유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멀어진 채 살아가실 것입니까? 아니면 이 죄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 소망을 품길 원하십니까? 저는 우리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이 이 죄의 연약함이 찾아올 때 더욱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 안에서 회복과 소망을 누리는 귀한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회개의 고백에서 그치는 삶이 되어서는 안 돼요. 내가 회개했다면 이제는 삶의 변화를 위해 발버둥치는 믿음의 발버둥이 필요할 때예요. 1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고 통곡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말씀하셨어요. 삶의 변화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룩의 삶, 정결의 삶을 살길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영적인 암덩어리를 여러분 제거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할 줄 믿습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야 돼요. 전도사님은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날 크리스천들의 삶의 모습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많은 사회가 위기라고 하는데 정말 위기는요, 죄 앞에 무덤덤한 우리의 모습들이 있잖아요. 회개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 위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가십니까? 입술로는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고백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수많은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당연하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을 보면 정말 이것이야말로 위기예요. 여호수아의 모습이 아닌 이 아간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나의 죄에 대해서는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와 이 민족이 짓고 있는 이 죄악들이 결코 나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진짜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이 이 땅을 고쳐주실 줄 믿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고 계세요. 아무리 망가져도 회개는요, 우리를 새롭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지만, 이렇게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은혜를 망각하고 너무 교만해 있고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너무 많이 떠나 있어요. 우리는 스스로 빗나가고 있고 망가져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나도 이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는 이제 이 땅을 회복시킬 책임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죄로부터 멀어지기 위해서,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여호수아처럼 통곡하며 기도하며 삶에서 거룩을 실천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저는 오늘 말씀 중에 이 13절에서 스스로 거룩하라와 이 역대하 7장 14절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며라는 구절을 보면서요. 누군가에게서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나님은 이 땅의 회복을 위해서 거룩하고 기도하길 바라시는구나. 스스로 그렇게 행동하길 원하시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이 마음이 우리 모든 친구들에게도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스로 기도하는 세대, 스스로 악한 길을 떠나는 세대, 스스로 거룩을 위해 힘쓰는 세대가, 스스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세대가 여러분들이 되길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나 하나쯤이야라는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요, 우리는 아간의 가족처럼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는 기도할 때예요. 거룩을 위해 힘써야 할 때예요. 죄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할 때예요. 그럴 때 이 땅에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조동화라는 시인이 쓴 그 시의 한 구절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느냐 말하지 말아라. 내가 꽃피고 나도 꽃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너도 물들면 결국 온 산 활활 타오르는 것 아니겠느냐. 아람으로부터 시작된 죄가 예수님 단 한 분으로 변화되었듯이 지금 보기엔 이 세상이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이 암담하지만 결국 작은 예수가 되는 우리로부터 회복이 시작될 거예요. 여러분들 한 사람이 변화될 때 이 세상은 변화되기 시작할 거예요. 나부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나라가 예수님의 나라가 될 거예요.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사랑할 때 우리 가족이 변화되고 내 이웃이 변화되고 이 나라가 변화될 거예요.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고 아간이 아닌 예수의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더욱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거룩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청소년부 친구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보살펴 주시고 부족함 모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부족함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죄에 무뎌진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죄에 대하여 통곡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의 향기를 피워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이 시간 더욱더 기도하길 원합니다. 먼저 나 자신을 위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아간처럼요, 죄에 묻어져 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인생이 아니라 늘 거룩을 꿈꾸면서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달라고, 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게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둘째로 광야의 시기를 걷고 있는 우리 모두를 위해 기도합시다. 학업으로 인해서 가정의 아픔과 질병의 고통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치유와 평안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시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치리라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회복하게 해달라고 함께 이 시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믿사옵나이다. 아멘.
믿음의 가문 세우기 프로젝트! 와! 친구들, 말씀 오늘도 잘 들었나요? 꿀과 같이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우리 목사님이 지금부터 3가지 질문을 남겨놓을게요. 우리 부모님과 함께 아니면 형제와 함께 이 질문들을 나누고 답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째, 죄를 지으려고 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두 번째, 죄와 싸울 수 있는 실제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 죄와 싸우기를 게을리하는 것은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자, 우리 함께 가족들과 나눠 보세요. 와!